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이미 갈라디아서를 설교한 적이 있어서 익숙할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회의. 어떤 회의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두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교 제목은 아무런 차별도 아니하시는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읽어주십시오. 몇몇 사람이 일어난 상황이 그냥 이해가 되죠.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어디로 내려왔단 얘기예요? 안디옥.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탄압받은 이후에 중심지가 되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로 와서 몇몇 사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 와서 주장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자 이방인 선교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거기 와서 너희도 우리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상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과정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그는 교회의 전승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도 한 가지 입장은 아닌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있는 이방 지역들, 페니키아나 이런 곳, 아니면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곳, 사마리아 이런 곳에서는 환영을 받았어요. 거기서 무슨 이 정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행하신, 사도행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 앞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복음 영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좋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도 별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전에 바리새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전에 바리새파 삶의 방식으로 아주 그게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다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과 7절 읽습니다.
예, 우리 흔히 이방인의 사도하면 바울 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잠깐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 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사도행전 10장부터 나온 고넬료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고넬료. 아니 고넬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처음 듣는 듯한 눈동자를 보이시죠. 그건 아니죠. 궁금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니까 열어보시면 되고요. 베드로를 준비시켰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가이사라 항구 도시에 있는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바울이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는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이방인 선교의 경험,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방인 선교의 경험, 이런 개개인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했던 경험들이 다 모아져서 총화되어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8절, 9절,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중심 주제는 9절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핵심어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가? 8절과 11절에 나와 있어. 8절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우리와 이방인들에게 모두 한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가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중심으로 가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이방인도 받았다는 것이고 11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데 그 은혜를 유대인도 받았고 우리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은 믿음과 은혜를 성령과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연설이에요. 명연설입니다. 베드로 10절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왜?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왜? 왜? 당신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방인들에게 지워서 무거운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가?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폭력의 언어, 혐오의 언어, 미움의 언어들을 자기 말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숨겨진 의도들. 우리 교단도 맨 난리가 나요. 성교도 한다 그냥 차별, 혐오, 반동성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목사 장로들 모여가지고 따로 대천에서 대회하고 그리고는 극우파 연사들 초청해가지고 말 듣고 그리고는 우리 총회 대회에 막 교인들 버스로 싣고 와가지고 데모하고 기장에서 그분들 다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짜 좋은 질문이잖아요. 왜?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가?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다 이해를 했어요. 핵심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핵심어예요. 이 예루살렘의 일을 실무적으로만 이해하자면 선교 정책이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단기 선교 가면은 가서 뭘 할 건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행동 지침이 필요해요. 그런 걸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실무적으로만 보자면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그들이 살던 대로 예수를 믿게 해라. 그들이 살아가던 방식대로 예수를 믿게 해라. 이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들을 먼저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유대인은 율법으로 살았으면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 되고, 이제까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대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이에요. 이게 그냥 선교 정책을 더한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예루살렘 회의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서 선교 정책이 세워졌다는 것 외에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확립됐다.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 정체성이 확립됐다. 기독교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인류로 차별 없이 대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정체성은 유대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유대교와 대립되는 차이점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방인을 있는 그대로 대한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정체성이 차별 없이 대하는 정체성이 이 회의를 통해서 확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잘했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잘해주란 얘기죠. 맞죠? 예. 어떤 이유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함께 살게 된 이방인들이 있어요. 난 요새 김치와 바게트라는 유튜브 채널 재밌게 보는데 본 사람 있나 모르겠네. 사라라는 성이 오씨는 아닐 것 같은데 세라라는 프랑스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공장에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찍는 아주 좀 웃기는 얘기예요. 그 프랑스 여자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 욕을 어떻게나 찰지게 하는지. 내가 유튜브 채널 헬라어 가르치는 유튜브 채널 처음 만들었을 때 신재윤 양이 해준 조언이 재경이랑 같이 해준 조언이 목사님이 헬라어로 욕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유튜브가 뜹니다. 그런데 내 차마 그걸 못 받아들인 걸 후회하고 있어. 그냥 그 프랑스 여인의 한국말 욕을 들으면 자꾸 보고 싶어. 근데 그 여자도 어쩌다 들어와 살게 된 거잖아요. 알파고, 튀르키예 알파고 시민권으로 들어와 살잖아요. 한국말 잘하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한국 사회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다 어쩌다 보니 옛날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스라엘엔 분명한 룰이 있는 거예요.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같은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출애굽기 12장 이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러 가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 너에게 몸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예. 그 몸붙여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그 다음에 도성에 정주할 때 얘기고 더 그 다음에 이게 또 설교를 한 건데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을 때 그들에게 와서 살아가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 프로셀루토스는 완전히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2등 유대인 같은 대접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미 유대인이에요. 근데 포브메노스 투테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경외자, 가피어러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포브메노스는 할례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만 또 그 밖에 있어. 일종의 우열과 일종의 이 친소 관계가 분명하게 딱 구별이 되는 것이.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수하는 원칙이에요. 그걸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필요한 면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요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단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 분 창조자이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에 이 그리스도교 정신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내가 여기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여기 읽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특징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차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이 없고 노예와 주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3장 28절인데 이 바로 앞에 3장 27절에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년들에게 세례 설문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때 세례받는 청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오늘 선거관리위원인 청년들께서 여러분에게 표를 나눠줄 때 묻는 질문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완전한 교인이 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제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세례 준 다음에 권면을 하면 이렇게 될 게, 이제 누구누구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기 전보다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를 잘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건데, 바울 사도의 세례 권면은 그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모든 존재들, 생명들, 사람, 그 겉모습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리하고 갈라내고 우열을 나누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생명으로 같이 차별 없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것이 어디서 확립이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죠.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복음의 의미가 드러났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몬스트레이트 되었다. 보여졌다,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까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까지 모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품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책으로 결정됐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체성이다. 차별이 없다,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게 기독교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고 이걸 연습하고 이걸 살아야지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점점 차별과 우열과 이런 혐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 중심에 미국이 있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을 때 그 아메리칸 드림은 물론 세속적인, 진짜 이 설교시간 성경하고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을 때는 출신에 상관없이, 이민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드림이었잖아요. 지금은 미국은 그런 드림은 끝났죠.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난 마가복음인 줄 알고 처음에 좋아했는데,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구호를 가지고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인이냐 유색인종이냐 어디 출신이냐 등등으로 종교가 무엇이냐 온갖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 아래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우월을 나누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점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차별의 소리, 혐오의 소리, 미움의 소리, 이런 얘기들이 세상 가득 채우고 들끓고 있다 보니까 정신을 놓으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기 쉽다. 이럴 때에 우리 마음에서 복음을 지켜야지 된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신앙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 누구나 차별 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차별과 혐오, 그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와 미움을 선동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런 게 성경 얘기고 이걸 좀 적응을 해보면 차별 없다는 말은 그 반대말을 하자면 두루두루 좋아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두루두루 좋아한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좋아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두루두루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웬만하면. 나는 먹을 때 좀 훈련했습니다. 나는 음식하고 이거하고 진짜 딱 연결이 돼 있다고 봐. 최근에도 누구랑 밥을 먹는데 내가 볼 땐 충분히 맛있는데 덜 맵다는 거야. 덜 매우면 덜 매운 맛으로 먹으면 되지. 꼭 자기가 원하는 그 맛을 맞추려고 주인장한테 뭘 또 갖다 달라고 해서 섞어가지고 꼭 그 맛을 기억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 이 사람이. 그럴 게 뭐가 있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먹을 때는 그렇게 까칠해도 돼요. 먹을 때는. 그러나 먹을 때 그런 까칠한 내 모습이 혹시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아닌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먹을 때는 그래도 사람은 그냥 아이고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웬만하면 두루두루 좋다 하면서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 새 식구반에서 공부하는데 박소연 집사님 봤어요? 요새 보셨어요? 얼굴 진짜 좋아졌잖아요. 몰라요? 박소연 집사님 엄청 좋아졌어. 네. 이런다고 꼭 박소연 집사님 그 장로 투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박소연 집사님 얼굴 진짜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평안해지고 많은 변화를 느끼는데 성경 공부 새 식구반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수련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사람을 만나면 불평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만 보였다는 거야. 근데 수련회 가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줘라. 이것을 듣고 진짜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그 수련회 그 주제 강의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고 자기 마음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벽을 만났대 최근에. 야 이런 경우에도 내가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나? 얄밉은 사람을 만났대. 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딱 벽에 부딪혀서 에이씨 아름다움을 만나는 건지 이제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바른 트랙 위에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훈련을 하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했어요. 내 고민은 어떤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만 만나고 질문하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듣는다 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나를 벗어나서 껍질을 깨고 내가 정말 두루두루 한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미운 사람, 아니 싱거운 사람, 짠 사람, 매운 사람 다 그냥 한번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것이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한층 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설교하러 간 목사님이 꼭 옆에 장로님이나 누구를 소개하면서 그 직업을 나한테 자꾸 소개를 하는 거야. 특히 무슨 대학 교수님 또 그런 거를 엄청 소개를 해.
그럼 난 속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교회에서는 다 장로님 뭐 직분대로 소개하고 그러면 되지. 무슨 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또 알아듣고 또 나한테 서운해할까 봐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간 그것도 나는 불만이야.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 교인의 직업을 다 소개하든지 왜 특정한 직업만 그렇게 막 그럴 게 뭐가 있냐 이거야. 두루두루 진짜 잘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히 쌩까고 본체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야. 두루두루 은근히 차별하는 게 어느 사람만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차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 두루두루 사랑하면서 하는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장로를 선출하는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가 돼야 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루두루 사랑하는 분이 장로 되면 좋겠어요. 또 그러거나 안 되거나 하여간 되는 분이 딱 나오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나? 두루두루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정원 장로님, 김재한 장로님처럼 두루두루 사랑하는 왜 이게 기독교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실천하는 하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빨리 용서하시고 용서가 막 어렵다 그러는데 막 그렇지도 않아. 막 크게 막 오늘 지금 마음 먹고 용서하면 다 용서가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 팍 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리고 두루두루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